영원한 권세와 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오늘 어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언행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가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향을 쌓던 종이는 시간이 지나도 향기를 품고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은 아무리 씻어도 비린내를 버리지 못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향을 쌓던 종이는 시간이 지나도 향기를 품고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은 아무리 씻어도 비린내를 버리지 못한다. 이 말은 모든 사물은 본래 무색 무취였으나 무엇과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향과 냄새를 지닌 존재로 바뀐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보고 드는 것이 무엇이기에 형성되고 언행하게 되었는지, 내가 만약 욕하는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욕과 그 살인을 내 언행에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내가 만약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랑의 언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아니기에, 하지만 다분히 성경적이기에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바로 이런 자와 같습니다. 상황, 환경,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난 죄인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고, 그 엎드림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켰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여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이 미치게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휘감겨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언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서 7장부터는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 실제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면 7장부터 12장은 역사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환상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 가운데 특별히 7장은 첫 번째 나온 환상인데, 이 첫 번째 나온 환상이 바로 7장 1절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 첫 번째 해,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지 첫 번째 해 됐을 때 다니엘이 꿈꿔 환상을 받고 기록한 일의 대략이 이것이다 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 62세의 메대의 왕이 돼서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을 수밖에 없는 이 신하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의 무게를 쟀고 너를 심판하는데 내가 널 쪼개버릴 것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 순서가 꼬여 있습니다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니엘이 충분히 대적자들로부터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을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내 체력이 손해보고, 내 건강이 손해보고, 내 금전적인 게 손해보고, 내 직장이 손해보고, 내 가정이 손해보고, 심지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다니엘의 삶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환상에 나와 있어요. 벨사살 왕 원년 때에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술 따라 먹고 이렇게 하기 전에, 벨사살 시대 그때에 다니엘이 본 환상,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니엘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뒤틀림 없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림 없이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서 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이 네 짐승,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각각 첫째 짐승이 어떠하고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첫째 짐승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근데 다니엘이 보는 중에 날개를 뽑아버리세요. 날개가 꺾이는 거죠. 다니엘이 보는 중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자는 네 발로 기는, 네 발로 걷는 그 동물인데 두 발로 서게 됐으니 얼마나 엉성하고 웃길까요?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이 사이에 이 새 갈빗대가 물려 있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 것, 등에 새의 날개가 있고,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괴물이에요. 넷째 짐승을 보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이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보다 다른데 또 10뿔이 있고, 이 고대 사회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뿔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존재의 능력을 가리켜요. 권능을 가리킵니다. 10개 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을 다니엘이 보는 중에, 이 뿔을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오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혀버린 거예요. 망한 거죠, 사실.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둘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네 생물은 사실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 땅에 나타날 왕들을 가리켜요. 이건 제 소견이 아니고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17절 말씀에 다니엘이 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는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 보는 사이에 다니엘이 이 뿔들이 사람의 입이 많아서 막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마귀에게 속한 왕이 말이죠,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그때 그걸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이 보존됐어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됐다. 무언가를 기다리게 됐다. 이것이 이 네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본 환상입니다. 이 네 짐승 사이에 어떠한 존재가 껴있는데,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왕자가 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그의 옷은 눈같이 희고 거룩함, 성결함, 구별됨.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 노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이 새하얀 노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힘없는 그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걸 다 아시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지금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죠. 이 보좌가 불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보좌가 불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보좌는 바퀴가 달려있는데 타오르는 불로 된 바퀴가 달려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고정된 분이 아니시라 이 땅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셔서 심판하실 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가셔서 심판하실 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말이죠. 마귀를 말이죠. 불이 강같이 흘러서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고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하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11절과 12절 이후에 13절과 14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어느 한 분을 부르세요. 어느 한 존재를 부르는데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 사실 누구나 다 사람의 아들, 저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사람이시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오면 세상이 심판할 것이다. 이분이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권세와 나라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하는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하나, 우리 시대에도 다니엘의 시대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뜻을 정해서 어떻게 음식을 구분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 짐승에 대한 설명이 17절과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내 짐승, 세상에 일어날 내 왕, 이 두렵게 떨게 하는 넷째 짐승의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성도의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도들이 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 짐승이 이겼다라고 말할 뿐 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 히브리어의 완료 시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크게 미완료와 완료가 있어요. 동작이 끝난 것과 동작을 계속하는 게 있는데,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강조하고 드러낼 때 동작 완료를 써요. 이거는 그때 여호수아 여러분 준비할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이 펠포 중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완료, 동작이 끝났다. 동작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동작이 끝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한 풀었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얻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패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절개를 지키는 그 모습이 패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앙 지킴으로 인하여서 멸시와 천대받은 것,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그 언행을 따라 살아감 속에서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핍박, 박해, 환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환상이 다니엘이 봤단 말이죠. 벨사살 왕 원년에. 23절과 25절, 넷째 짐승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보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이 나눔 속에 어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아직도 개독교라는 말을 쓰나 봐요. 개독교라고 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폄하하는 말인데,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고 과거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이때 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 하나님이 70년 지났을 때 과연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시겠어? 하나님이 우리 50주년 희년의 정신, 이 자유의 복음, 주위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생명의 복음, 그거 뭐 할 수 있겠어?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이 말이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셋대 반을 지낼 것이다. 셋대 반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가리키는데, 이게 정확히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그만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한 기한이 길지 않아요. 잠깐 고난받는 거거든요. 잠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을 것이다. 성도들이 이 영예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신앙 지키는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왜 읽어? 기도 왜 해? 잘 살고 싶은데 왜 말씀 보고 왜 기도하는 거야? 왜 큐티해? 큐티할 생각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 되는데, 왜 성도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왜 희생해? 왜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야?
왜 분냄을 왜 참아? 왜 참는 거야? 화병 걸려 죽게?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영예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나라와 권세와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았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게 될 영예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 창조하신 분 끝이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분 끝인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올 때 영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시겠지 끝인 거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분을 알기 위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여러분, 제가 한번 따가운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여러분 믿으세요? 큐티?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일주일에 3번, 2번 좋습니다. 몇 번이고 좋아요. 이 큐티, 이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 수많은 방법 중에 이게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이 정도세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말을 해요. 이렇다 저렇다. 2026년 트렌드 코리아,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살피며 세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 이유는 하나겠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 옵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전통과 또는 관습과 습관에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신앙 고백적 삶까지 못 다한 거예요. 못 다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일간 주일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아니요, 너무 길게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이거 말고 내가 오늘 언어로 쓰고 내 행동으로 보였던 그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알고자 성경을 보고 있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성경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이 열정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찢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뜨거움을 이 성경에 담아 놓으셨는데 내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알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해놓고 저 뒤로 빠져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고 다 필연인데 모든 게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고 경험해야 할 걸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에이 망했다, 안 될 거니까 또 안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경험해야 할 거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세요. 망하게 하시려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 이 느부갓네살과 상관의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된다, 아니요, 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꿈을 해몽하면,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왕의 꿈까지 이야기하면서 해몽했던 다니엘, 금시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는데 말이죠. 두 번째 해몽에 있어서도 왕이 7년 동안에 미친 짐승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다니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벨사살 왕이 향연을 벌일 때 그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히 하나님이 왕을 계수했고 달았는데 하나님이 왕을 부셔버릴 것이다. 그 자리에 선포했던 다니엘. 다리오 왕의 조서, 이 신하들이 조서를 꾸며서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신앙과 기계, 이 절개를 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니엘만큼 절박하신 분은 없겠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회가 부와 명예와 권력 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쇠퇴기에 어쩌면 부패하기 쉽고 어쩌면 타락하기 쉬운 그 끝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 지키기는 여전히 만만치 않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합시다. 충분히 이렇게 막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어요. 얼마 못 가겠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만들어준 이 거짓된 그런 동기부여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입과 입술로만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게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머리 안에 어떤 그런 단어들만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으로요. 눈 뜨고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통치하시는구나. 다니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관들이 많이 있고 나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자를 하나님 낮추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 하나님과 다 있었고 그 하나님과 긴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죠.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참 아주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때 제가 말하는 지식은 좀 부정적인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 이런 분. 교회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언행에 있어서도 쌓여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구나. 말라져 가는구나. 저 하나님 믿어요. 계속 믿고 있어요. 근데 신앙이 정체되어져 가는구나. 저 기도해요. 큐티도 합니다. 근데 멈춰지고 굳어져 가는구나. 구원은 한 번 받음으로 끝나지만, 맞아요.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제게 뭘 원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잠깐 살 텐데 100년도 너무 길죠.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호흡이 허락되는 날까지만 살 건데 저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구원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한 게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통독. 하나님 알려고 읽어보자. 큐티는 큐티대로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사역은 사역대로 하면서 시간 내서 진짜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한번 보자. 천천히 정독하면서 1시간, 1시간 반, 어쩌면 2시간도 걸릴 때도 있는데 천천히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은 구조가 이렇고 저렇고 분석하고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누구세요?
저 왜 이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제게 뭘 원하세요? 저는 잠자기 전에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예전에는 일어나서 하나님 제게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의 뜻 감당하며 살아갈 수 이렇게 레파토리가 딱 있단 말이죠. 하나님 주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 참여할 수 있는 점이라도 참여시켜 주세요, 주님. 하나님 말씀 맡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이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는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한번 설교 때 하신 부분인데 하나님 제게 뭘 원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크게 하나님 제가 지금 왜 존재해요? 제가 지금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 저게 뭐 원하세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신지 더 알려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 귀로 보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이 신앙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그렇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다니엘이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번 하나님 이런 분, 2번 하나님 이런 분, 이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 너머에 이 지식에 담겨 있는 실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보존하시며 그 만물을 자기 뜻을 따라 기쁘신 뜻을 따라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알았고 믿었고 의지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 선배가 말한 것 중에 계시, 의존, 사색, 우리 선배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 외친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매사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 당연히 말씀 읽어야죠. 큐티 당연히 해야죠. 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해볼까 말까, 여러분 해보세요. 좋습니다. 독려하고 격려하고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본문으로 같은 본문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큐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색을 위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이 역사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내 보이기를 우리 선배가 했던 것처럼 일사가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한번 죽기 각오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평탄한 길, 넓은 길, 쉬운 길,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평안하고 기쁜 길,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홍해 가르자마자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많이 나왔고 계속해서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사울왕 내내 쫓아다녔고 왕이 되니까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아 도망다니고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리라 라고 하는데 쫓기 전에 또는 쫓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고 협착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 간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내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오늘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는가? 이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거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고, 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분,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1분도 좋고요, 3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오늘 아직 시간 남아있거든요. 큐티해 보십시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에스라, 다니엘이 이 기록된 시기에 에스라가 기록됐어요. 시기가 겹쳐요. 이 에스라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돌아서 뭘 했는지 한번 큐티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말이죠. 그리고 입과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 보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아내 보이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 살겠죠. 하지만 살려 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 신앙을 고백했다면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